이 시간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가 35장 큰 영화로우신 주 우리 찬양하심으로써 하나님 앞에 예배를 올려드리겠습니다. 허물의 사함을 받고 자신의 죄가 가려진 자는 복이 있도다. 마음에 간사함이 없고 여호와께 정죄를 당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내가 입을 열지 아니할 때에 종일 신음함으로 내 뼈가 쇠하였도다. 주의 손이 주야로 나를 누르시오니 내 진액이 빠져서 여름 가뭄에 마름같이 되었나이다. 주께 내 죄를 아뢰고 내 죄악을 숨기지 아니하였더니 곧 주께서 내 죄악을 사하셨나이다. 이로 말미암아 모든 경건한 자는 주를 만날 기회를 얻어서 주께 기도할지라. 진실로 홍수가 범람할지라도 그에게 미치지 못하리. 주는 나의 은신처이시오니 환난에서 나를 보호하시고 구원의 노래로 나를 두루시리이다. 너희 의인들아 여호와를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마음이 정직한 너희들아 다 즐거이 외칠지어다. 아멘. 앉으셔서 이 시간에 우리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십시다. 예배를 위해서 기도하십시다. 지난 한 주간 동안도 하나님 앞에 죄악을 범한 것들, 또 추한 것들, 허물들 우리가 이 시간에 다 주님 앞에 낱낱이 고백하고 용서를 구하며 회개하며 죄사함의 은총을 얻으십시다. 그리고 주님의 그 십자가의 그
보혈의 공로 힘입어 하나님께서 받으시기 합당하신 영과 진리의 예배 드리는 시간 되게 해달라고. 주님, 우리를 오늘 씻어 주시옵시고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시옵시고 또 우리가 주님을 만나 뵙는 성령 충만한 예배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함께 기도 올리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주님의 사랑과 크신 은혜로 우리가 인도하시고 우리가 또 예배 드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각 처에서 우리의 마음을 감동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주님, 지난 한 주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범죄한 모든 죄와 허물들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우리의 약함 부족함 주여 용서하시고 생각으로 말로 행동으로 범하였던 모든 죄악들을 주님 용서하시고 참으로 죄와 허물에 용서받은 그 기쁨이 오늘 넘치는 그러한 확신 있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께로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인도하심과 보호하심에 감사와 찬송을 올려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 동안도 하나님의 크신 능력의 손으로 우리를 붙들어 주셔서 우리가 참으로 보호함 받으며 인도함 받고 이렇게 호흡하며 거동하여 주님 앞에 나와 예배드릴 수 있도록 축복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이 시간 이렇게 함께 나와 예배드리는 성도들이나 또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는 자들에게 하나님 아버지 동일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우리가 이 시간 정말 주님께 집중하는 예배자, 참으로 예배자가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를 의지하옵고 하나님 아버지께 우리의 마음과 뜻과 정성과 그리고 힘을 다한 예배를 드림으로 하나님께 이 예배가 상달되며 하나님께서는 하늘문을 여시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그 말로 다할 수 없는 은총을 부어주시는 그러한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악한 원수 마귀가 틈타지 아니하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기를 원하옵고 예수님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주님의 이름으로 여러분 환영합니다. 예배 가운데에 우리 주님의 또 크신 은총과 또 십자가의 능력이 우리 모두에게 부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오늘 예배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 우리를 위하신 그 십자가의 공로에 포커스를 맞췄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찬양도 두 찬양을 할 텐데 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을 찬양하는 그런 찬양입니다. 오늘 우리가 찬양과 예배드리면서 정말 주님의 그 십자가의 은총이 우리의 심령 깊은 곳까지, 정말 깊은 곳까지 임하여서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들이 또 씻음 받았음을 우리가 경험하고 또 그것을 우리가 주님 앞에 감사하는 그러한 기쁜 찬양 예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찬양하시겠습니다. 모든 죄와
감사하며 영원히 감사하며 주 의지하리라. 존귀한 주의 보혈 그 놀라운 사랑 생명 주신 사. 우리 소리 높여서 존귀한 주의 보혈 날 정결케 하네. 내 모든 죄와 허물이 그 피로 씻겼네. 존귀한 주의 이름, 존귀한 주의 이름 우리를 구원했네. 내 죄를 위한 십자가 주님이 지셨네. 영원히 감사하며 주 의지하리라. 존귀한 주의 보혈 그 놀라운 사랑 생명 주신 사. 영원히 감사하며 영원히 감사하며 주 의지하리라. 존귀한 주의 보혈 그 놀라운 사랑 생명 주신 사랑. 주의 보좌로 나갈 때에 어떻게 나가야 할까? 나를 구원한 주의 십자가 그것을 믿으며 가네. 주의 보좌로 나갈 때에 나 여전히 부족하다. 나를 부르신 주의 그 사랑 그것을 믿으며 가네.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아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예배합니다.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예배하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예배합니다. 우리 시간에 같이 중보기도 하십시다. 중보기도할 것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우리 코비드-19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고, 또 요즘에 미국 상황이 또 많이 안 좋습니다. 사회적인 불안, 그러한 폭동들, 또 인종차별로 말미암은 그러한 서로 간의 반목과 질시와 그러한 지금 증오와 싸움들이 일어나고 있는데,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정말 주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해답이십니다. 주님만이 평화이십니다. 정말 예수님께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해 달라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 힘입어서 이 시간에 참으로 같이 중보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 아직까지 우리는 이 코비드-19에서 벗어나지 못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주님께서 아버지 속히 역사해 주셔서 주님 정말 그 치료제와 백신이 개발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아버지 또 많이 이것으로 말미암아 고통받고 있는 분들 주님 찾아가 주시옵소서. 주님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정말 더 놀라운 은혜를 그 병 중에서 또한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의료진들 하나님께서 강건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오늘도 힘을 허락하여 주시옵시기를 원합니다. 선교사님들 하나님께서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힘 주시옵소서. 주여 참으로 물러서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정말 많은 복음의 그러한 그 전파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또한 미국이 여러 가지로 어렵습니다. 인종차별 문제로 말미암은 폭동이 일어나고 사회가 불안해졌습니다. 주님 앞에 아버지 하나님 참 우리가 용서를 구하오니, 주여 서로 반복하고 질시하며 사랑하지 못했던 그 모든 하나님 죄악들 주님께서 용서하시며, 아버지 하나님 평강의 왕으로 오신 주 예수님, 주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서로 간에 하나님 아버지 용서가 있고 화해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여 역사하여 주심으로 주여 이 사회가 다시 한번 아버지 하나님 긍정을 아버지 하나님 얻을 수 있도록 주님께로 돌아오는 하나님 아버지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주께서 역사해 주시옵소서. 주여 지도자들을 하나님께서 풀어주시옵시고, 그들이 정말 현명한 판단하며 진짜 온 국민들을 보듬을 수 있는 그러한 정책을 풀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예배. 우리 한 번 더 십자가의 보혈,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이 시간에는 안현신 집사님의 기도문으로 우리 함께 하나님 앞에 기도 올리겠습니다. 저희들과 늘 함께 하시는 하나님, 감사와 찬송을 올립니다. 믿음을 가진 저희들을 부르셔서 자녀 삼아 주시고 이 시간 예배 드릴 수 있는 특권을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믿음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 하셨는데, 예배드리는 저희들이 무엇보다도 신실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갈 수 있도록
이 시간 성령께서 인도하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장기화되어가는 코비드 19으로 인해 저희들의 삶에 많은 변화가 있습니다. 이 변화된 삶 속에서 저희들은 모르지만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있음을 깨닫게 하시고, 어렵고 힘들 때일수록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살아야 하는지 믿음의 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각자의 자리에서 어려움과 걱정이 있지만 이 기간을 통하여 더욱더 주님과 동행하는 삶으로 감사와 기쁨을 고백할 수 있는 성숙된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들고 단위에 서시는 목사님을 기억하시고 늘 영육간에 강건케 하시고 준비하신 말씀을 힘있게 선포하실 때에 주님의 능력이 함께 하시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말씀을 듣는 저희들에게도 더욱더 믿음으로 정진하여 주님의 이름을 높이는 한 주간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기를 바라오며 저희를 죄에서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교회 소식을 함께 잠깐 나누겠습니다. 이제 다음 주부터는 우리 1부, 2부 예배를 정상적으로 드립니다. 지금 뭐 사회적으로 뭐 다음 주 또 6월 7일인가 뭐 저쪽 어디에서 또 시위가 있다고 그렇게 예고가 됐고 조심하라고 하지만은 그것과 또 이 바이러스 문제는 또 다른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는 그런 것에는 양보할 수가 없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에는 정상적으로 우리가 기도한 대로 준비해온 대로 1부, 2부 예배를 우리가 교회에서 드립니다. 그래서 여러분 다 용기를 내시고 강하고 담대해지셔서 또 참여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마스크 또 쓰시고 사회적 거리 또 우리가 잘 유지할 수 있도록 하면은 아무런 문제가 없으리라고 확신을 합니다. 성령께서 도와주셔서 우리가 예배 드리려고 모일 때 좀 어려움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때로는 박해가 있다 할지라도 예배 드리기 위해서 그렇게 산 넘고 물 건너 또는 많은 것들을 포기하면서 모였던 우리 신앙의 선배들의 그런 역사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는 그 역사를 또 따라야 할 줄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다음 주부터는 1부, 2부 예배 우리가 함께 하나님 앞에 모여서 드리시겠습니다. 그래서 아마 오늘이 예배 마치고서 12시 15분에 인터넷 교제는 오늘이 아마 마지막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오늘 하나님의 말씀 요한복음 3장 17절부터 21절까지 우리가 함께 천천히 교독하겠습니다. 3장 17절부터 21절까지입니다.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함으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그 정죄는 이것이니 곧 빛이 세상에 왔으되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두움을 더 사랑한 것이니라. 악을 행하는 자마다 빛을 미워하여 빛으로 오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 행위가 드러날까 함이요. 다 같이 진리를 따르는 자는 빛으로 오나니 이는 그 행위가 하나님 안에서 행한 것임을 나타내려 함이라 하시니라. 아멘. 앉으시기 바랍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로 말미암아 우리가 교회에 모여서 예배를 드리지 못한 것이 오늘이
11주째입니다. 물론 일부 이렇게 우리가 모였지만은 우리가 전체적으로 다 모이지 못한 것이 11째 주, 거의 3개월 동안을 우리는 사실 숨죽여 살아왔다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과학자들이 말하기를 우리 몸에 다 세포가 있잖아요. 눈에 보이지 않는 아주 작은 그런 셀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 세포의 크기가 축구장만 하다면 이 코로나 바이러스의 크기는 공만 하답니다. 축구장의 공. 그러니까 얼마나 그 바이러스가 작습니까? 이 굉장히 작은 존재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미세한 것이 이렇게 큰 파괴력을 갖고 있을 줄은 아무도 상상을 못했습니다. 인류가 그동안 경험했던 그 어떤 전쟁보다도 더 큰 경제적, 사회적, 정치적 그런 어려움과 손실을 온 세상에 다 안겨다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 세계는 인류가 그동안 축적해 놓았던 그런 모든 과학 기술을 다 동원하고, 모든 의료 기술을 다 동원하고, 모든 사회적 인프라를 다 동원해서 이것을 잡으려고 노력하고 있지만 아직도 이 코로나 바이러스의 이 괴력을 잠재우지 못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 눈에 정말 보이지도 않는 이 정말 작은 미생물,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 이 작은 미생물에 의해서 거대했던 그 인류 문명이 지금 막 흔들리고 있는 것을 우리는 생생하게 경험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마지막 때 내가 한번 진동하리라, 흔들으시리라 말씀하셨던 그 말씀이 생각날 정도로 마구마구 모든 것들이 다 흔들리고 있는 아주 작은, 그 뭐 뇌도 없는 거고 말이죠. 그 미생물은 뭐 근육도 없는 거고 말이죠. 뭐 아무것도 없는 것 같은데 그거 갖고 있는 정보, 인포메이션 하나로 말미암아서 지금 온 세계가 다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을 가만히 보고 있노라면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서 우리의 눈에 보이지 않는 죄악이 얼마나 무서운 것인지를 경고하고 또 경고하고 경고하시는 그 이유를 우리가 캐치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죠? 하나님께서 왜 그렇게 죄에 대해서 경고하고 있는가? 우리가 잘 보이지도 않는데 어떤 죄악들은 말이죠. 그걸 계속 하나님은 경고하는 거예요. 성경은 로마서 6장 23절에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시작. 죄의 싹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서 죄의 싹은 사망이다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범죄해서 그 죄가 세상에 들어왔을 때에 그들의 영혼은 죄로 말미암아 죽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너희가 이것을 먹는 날에는 정령 죽을 것이다, 진짜 죽을 것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는데, 그들이 그렇게 하나님의 법을 어기고 선악과를 따먹었을 때에 비록 그들의 육신은 아직 살았지만은 그들의 영은 죽은 거예요. 그 증거는 이것입니다. 자신의 부끄러움을 깨달았다라는 거예요. 전에 보이지 않던 자신들이 부끄러워졌다라는 것을 깨닫습니다. 그 다음에 동시에 하나님을 무서워해서 하나님을 피해서 숨어갑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떠나는 거예요. 쉽게 말해서 죄를 짓자 그들은 하나님으로부터 스스로 떨어져 나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생명의 근원이신데, 축복의 근원이신데 그 하나님으로부터 자기들이 스스로 죄를 범하니까 떨어져 나가는 거예요. 분리가 되는 거예요. 이게 곧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영적인 존재인 인간이 죽었다라는 완전한 증거입니다. 그렇게 인간은 죄로 말미암아서 영적으로 죽은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들 예수님을 보내시고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에 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10절을 저 보면은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즉 죄인들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죄인들이 구원을 받게 하려는 것이다.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하므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그 정죄는 이것이니 곧 빛이 세상에 왔으되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한 것이니라. 악을 행하는 자마다 빛을 미워하여 빛으로 오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 행위가 드러날까 하며 진리를 따르는 자는 빛으로 오나니 이는 그 행위가 하나님 안에서 행한 것임을 나타내려 함이라. 그렇게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들을 한마디로 요약하자면 이렇습니다. 예수님은 죄인을 구원하러 오신 분이기 때문에 그 예수님께로 간다면 그 사람은 이미 용서받고 이미 은혜 받은 것이다. 그러나 그 사람이 만약에 주님으로부터 자꾸만 도망가고 있다면 그것이 이미 심판받은 증거요, 아직까지 죄악 가운데 있다라는 증거요, 그의 영이 아직 죽어 있다라는 그런 증거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인으로서 또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착하게 사는 것이 참 중요하죠. 그러나 성경은 말이죠, 우리가 도덕적으로 또는 윤리적으로 얼마나 착한지 얼마나 못됐는지를 판단하기 위해서 쓰여진 책이 아닙니다. 그런 말씀도 있지만은 목적은 그게 아닙니다. 왜냐하면은 우리가 얼마나 착하냐, 얼마나 못됐냐, 내가 얼마나 누구보다 선하냐, 이게 다 도토리 키재기예요. 다 하나님 앞에서는 이게 다 도토리 키재기, 다 부질없는 그런 생각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비록 내가 다른 사람보다 10배는 더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선하게 산다 해도 그것이 우리를 구원해 주지 못합니다. 그것이 우리의 죄를 씻어주지 못합니다. 마치 물로 기름때를 지울 수 없는 것처럼 내가 선한 일을 많이 한다고 해서 내 영혼 깊이 뿌리 박혀 있는 그 죄악들을 씻어내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은 그것을 착각합니다. 내가 남보다 열심히 선하게 착하게 살면 하나님이 날 봐주시겠지. 봐주시죠. 그러나 그것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얻을 수 없어요. 왜? 그 선함으로 죄악을 씻을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성경이 이 도덕적인 선행보다 더 중요하게 여기는 것이 두 가지 질문입니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오늘 이 두 가지 질문에 대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첫 번째 질문은 내가 과연 죄 문제를 해결하였느냐? 너 죄인아, 내가 과연 너의 모든 죄 문제를 다 해결하였느냐? First question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질문은 해결했다면, 그렇다면 네가 그것을 어떻게 증명할 것이냐라는 거예요. 내가 내 죄 문제를 다 해결했다면 네가 그것을 어떻게 증명할 수 있느냐? 이것이 second question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지금까지 살면서 지어온 모든 죄의 문제, 여러분이 기억하건 기억하지 못하건 크고 작건 간에 모든 죄의 문제를 여러분 다 해결하셨습니까? 몇몇 죄의 문제는 해결했을 줄 알아요. 그러나 모든 죄의 문제를 다 해결했냐라는 겁니다. 남들은 알지 못하지만 나는 알고 있는 내 속 깊은 곳에 바이러스처럼 숨겨져 있는, 그리고 행동하고 있는, 지금도 꿈틀거리고 있는 그런 모든 죄의 문제를 다 해결하셨냔 말입니다. 여러분, 코비드 바이러스가 만약에 코로나 바이러스가 내 몸 안에 하나라도 있다면, 그것을 안다면 우리가 불안해서 어떻게 살겠어요? 찜찜해서 어떻게 살겠습니까? 못 삽니다. 그거 반드시 해결해야 됩니다. 그거 해결하지 않으면요, 내 몸 안에서 또 그것이 증식을 해서 몸을 해치는 것처럼 우리의 영혼을 죽이는, 아까 죄의 싹은 사망이라고 그랬잖아요. 우리의 영혼을 죽이는 그 죄의 문제도 우리는 하나도 빠짐없이 다 해결해야 합니다.
작다고 해서 가볍게 여기면 안 됩니다. 큰 바위 덩어리나 작은 모래알이나 물에 가라앉기는 다 마찬가지입니다. 똑같은 속도로 바위 덩어리가 빨리 가라앉겠지만은 그러나 어차피 다 가라앉기는 마찬가지입니다. 큰 죄, 작은 죄 다 죄의 값은 사망이라고 성경은 말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내가 짓는 죄악들, 내가 예전에 지은 죄악이 가볍다고 해서 이거를 별거 아닌 것처럼 여기다가는 누룩이 온 반죽에 퍼진다고 하잖아요. 그죠? 이스트가 온 도우에 다 퍼지는 것처럼 그렇게 죄도 우리의 삶을 점점 잡아먹게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우리의 삶 전체에 퍼져가는 것이 그게 누룩과 같은 죄의 속성이라고 성경은 가르칩니다. 자,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우리의 모든 죄악을 다 해결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의 힘으로 가능합니까? 우리의 능력으로 가능합니까? 내가 노력한다고 그게 될까요? 선하게 산다고 그게 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의 힘과 우리의 능력으로는 불가능합니다. 내가 아무리 뼈를 깎는 그런 훈련을 한다 해도, 아무리 돌을 닦는다고 해도 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인간의 마음은, 우리는 이미 죄악으로 말미암아 오염돼 버렸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이미 죄로 말미암아 더러워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조그만 컵에 깨끗한 물이 있었는데 거기에 잉크가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검해졌습니다. 거기에 아무리 많은 물을 붓는다고 해서 그 잉크가 사라지는 것이 아니에요. 겉으로 볼 때는 좀 깨끗해졌네, 아까보다는 깨끗해졌네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은, 그러나 그 컵 안에 그 잉크는 여전히 존재합니다. 마치 그런 것 같은 거예요. 내가 아무리 선한 일을 많이 한다 할지라도 이미 오염된 우리는 그 오염으로부터 벗어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내 힘으로는 할 수 없습니다. 절대적으로 우리는 내 죄를 해결하는 데 있어서 무능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보내주셨다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그 예수 이름의 뜻이 무엇이죠? 예수 이름의 뜻이 무엇입니까?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가 바로 그 예수 이름의 뜻입니다. 예수 이름 자체가 히브리어 동사 야샤라는, 구원하다라는 그 동사에서 나왔어요. 그래서 여호슈아, 예수와 예수가 다 같은 말입니다. 구원하는 자, 구원자라는 뜻입니다. 예수님이 구원자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죄인들을 구원하는 것은 말처럼 쉬운 일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죄값을 먼저 치러야 하기 때문이죠. 성경은 죄에 대해서 말씀하면서 피 흘림이 없이는 죄사함이 없느니라 라고 말씀했어요. 우리 히브리서 9장 22절 보십시다. 피 흘림이 없은즉 죄사함이 없느니라. 성경 말씀입니다. 죄사함이 있기 위해서는 반드시 피 흘림이 있어야 한다라는 말씀이에요. 왜 그렇습니까? 왜 피 흘림이 있어야지만이 죄사함이 있습니까? 거기에 대한 해답은 레위기에 있습니다. 우리 레위기 17장 11절 같이 읽어보십시다. 시작.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음이라. 내가 이 피를 너희에게 주어 제단에 뿌려 너희의 생명을 위하여 속죄하게 하였나니 생명이 피에 있으므로 피가 죄를 속하느니라 라고 하나님께서 수천 년 전에 말씀해 주셨어요. 그리고 성경은 그렇기 때문에 피 흘림이 없으면 죄사함이 없다. 왜? 하나님께서는 그 피에 생명이 있다고 했어요. 우리가 피가 다 뽑아지면 다 죽지 않습니까? 그 피에 생명이 있다. 죄의 값은 사망이라 그랬습니다. 그 죄의 값은 사망인데 그 죄를 그냥 너 이제 죄 없어, 내가 용서했어, 됐어 라고 그렇게 쉽게 선언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실지라도 그래, 너 죄 없다고 할게, 이렇게 말씀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 죄를 용서하기 위해서는, 죄의 값이 사망인데 그 죄를 용서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다른 생명이 피를 흘려야 한다라는 거예요. 자기 생명을 주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죄 사함을 받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정하신 영적인 법칙이에요. 하나님은 자기 자신이 하나님이시지만 하나님이 세우신 그 영적인 법칙을 초월하지 않아요. 벗어나지 않아요. 그 영적인 법칙을 하나님께서는 지켜 나가신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피 흘려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거예요. 자기 생명을 피를 흘려주시면서 그렇게 죄에 대한 형벌인 죽음을 그 값을 다 치러주셨다라는 겁니다. 마치 구약시대 사람들이 자기 죄를 어린 양에게 전가해서 그 어린 양에게 트랜스퍼해서 그 양을 죽게 했던 것처럼 우리 주님께서도 저와 여러분의 그 모든 죄를 다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죽임을 당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침례 요한이 처음 예수님을 만났을 때에 뭐라 그랬습니까?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세상 죄를, 저와 여러분의 모든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 죽임당할 어린 양이로다 라고 침례 요한은 예수님을 보았을 때에 그렇게 증거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 첫 번째 질문인, 성경이 여러분에게 질문하고 있는 너는 과연 너의 모든 죄의 문제를 해결함 받았느냐? 당신은 당신의 모든 죄 문제를 해결함 받았느냐라는 이 질문에 대해서 첫 번째로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의 원리를 내가 깨달아야 돼요. 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돌아가셨는가? 그 십자가의 원리를 깨닫고 그것이 나를 위한 하나님의 은혜로운 손길임을 믿고 받아들인다면 나의 모든 죄는 단 하나라도 남김없이 다 사함받게 되는 것이,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영적인 법칙이라는 거예요. 왜? 예수님께서 내 모든 죄 때문에 피 흘려 생명 바쳐 돌아가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예수님을 믿을 때에 우리는 합법적인 의인이 되는 거예요. 합법적으로, 법적으로 우리는 legally 우리는 righteous가 된다라는 말이죠. 예수님께서 내 죄를 담당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신앙생활하면서 언제나 주님의 보혈을 기억하며 주님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코비드-19 때문에 정말 정신이 너무나 많이 여러 가지에 많이 빼앗겨가지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보혈을 많이 잊고 살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정말 그 무엇보다도 크신 은혜와 사랑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부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것을 바라보지 못하고 다른 곳으로 우리는 맨날 걱정, 근심하고 불안해하고 두려워하는 우리들의 모습을 볼 때, 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예수 십자가의 그 보혈의 은혜가 얼마나 크고 큰데 우리는 그 작은 것 때문에 이 큰 것을 놓치고 있는가?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한번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보혈을 한번 우리가 더 깊이 생각해 보자. 그 주님의 십자가를 붙들고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legally righteous가 된, 하나님 앞에 우리가 담대하게 하나님, 나는 이제 예수를 믿음으로 나는 이제 의인이 되었습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그러한 은혜와 권리가 있음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시자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어떻게 보면 말도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우리의 힘과 노력으로는 절대로 불가능한 일이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님의 그 크신 은혜 가운데 그냥 일어나 버린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바로 은혜라고 말을 합니다. 여러분, 이 은혜라는 개념, 자격 없는 사람에게 주신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 자격 없는 나에게 베푸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 이게 은혜인데요, 이 은혜라는 개념은 오직 기독교에만 있는 특별한 메시지입니다. 아시는 것처럼 여러분, 불교는 네가 열심히 노력해서 천국에 가라, 열반하라. 이슬람은 내 평생에 5가지 의무를 매일 행하면서 반드시 행하라. 그러나 그렇게 행한다 할지라도 네가 구원받는지는 인시알라, 신만이 아신다, 넌 모른다. 유교는요,
내일도 모르는데 천국은 웬 천국?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기독교는 하나님의 은혜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니 너희가 예수를 믿기만 하면 구원이 임하리라 라고 분명하고 확실하게 하나님은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 거예요. 이 구원의 말씀을 잘 깨닫고 믿어서 죄사함을 받고 기쁨과 담대함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특별히 이럴 때일수록 우리는 더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보고 감사하고 기뻐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냥 한숨만 짓고 언제 끝나나 그러지 말고, 주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말미암아 내가 하나님 앞에서 의인이 되었습니다. 복 받았습니다. 그렇게 여러분, 우리가 감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렇다면 두 번째 질문입니다. 자, 당신이 죄 문제를 해결받았다라는 것을 어떻게 증명하느냐라는 거예요. 어떻게 증명할까? 앞으로는 더 이상 죄를 짓지 않는 것인가? 아니면 죄를 짓자마자 빨리 회개를 잘하는 것인가? 맨날 똑같은 죄 지으면서 맨날 똑같은 회개하는 거 많이 그러지 않습니까? 아니면 남보다 선한 일을 내가 더 많이 하는 것인가? 여러분은 과연 내가 어떻게 죄사함을 받았다라고 확신하며 증거할 수 있습니까? 이게 여러분 굉장히 힘들고 복잡해 보이는 문제입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님께서는 굉장히 의외로 간단하게 대답해 주십니다. 3장 21절에 보면 이 말씀이 있습니다. 진리를 따르는 자는 빛으로 온다라는 말이 있어요. 진리를 따르는 자는 빛으로 오나니. 이게요, 한국 번역은 조금 까다롭습니다. 이게 도대체 뭘 말하는 거지? 진리를 따르는 자는 빛으로 온다고? 그런데 영어로 보면은요, 뜻이 더 분명해집니다. He who practices the truth comes to the light. 이 진리를 행하길 원하는 자들은 빛을 향해서 가는 거구나. 그런데 영어로 보니까 이 light에서 L자가 대문자로 써 있어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그 light는 나는 세상의 빛이다 라고 말씀하신 예수님이란 뜻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로 오는 것, 이것이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진리를 따르고 싶어하고 행하고 싶어하고 구원받은 사람들은 자꾸만 빛 되신 예수님께로 나온다라는 뜻입니다. 그게 바로 증거라는 뜻이에요. 여러분, 사람들은 묻습니다. 너 구원받았어? 응, 받았어. 너 그러면 죄 다시는 안 져? 아니, 죄 짓는데. 야, 구원받은 사람, 의롭다는 사람은 왜 죄를 져? 네가 모든 죄 다 사함 받고 천국 백성이 되었다면서? 그거 어떻게 증거하니? 너 어제도 죄 졌잖아. 너 죄 하나도 안 짓는 그런 삶을 살 수 있어? 너 완벽해? 라고 그렇게 물어보면요, 갑자기 굉장히 당황하게 됩니다. 그런가? 내가 구원받았다고 말하기도 좀 그렇고, 죄를 안 지었다라고 말하기도 좀 그렇고, 굉장히 헷갈린다. 여러분, 이럴 때에 우리는 성경이 하신 말씀을 믿고 붙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 말씀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요, 여러분, 정말 구원받은 사람들에게는 누가 뭐래도 분명한 한 가지 특징이 있어요. 여러분 다 구원받으셔서 알 겁니다. 구원받은 사람들에게는 분명한 한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우리 주님께 나아가는 것을 기뻐한다라는 거예요. We come to the light라는 거예요. 우리가 비록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구원받은 사람들에게 있어서 이 한 가지 분명히 부인할 수 없는 특징은 뭐냐면 우리가 주님께 나아가는 것을 기뻐한다라는 거예요. 죄사함 받은 저와 여러분, 그리고 주님의 십자가의 은혜를 아는 저와 여러분들은 빛 되신 주님께로 오는 것을 기뻐합니다. 그래서 언제나 예수님을 향해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발걸음이 향하는 것이죠. 여러분 살다 보면 여러분 머릿속에 예수님의 생각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생각이 차 있지 않습니까? 주님의 말씀을 우리가 사랑해서 그 말씀을 읽으려고 노력하고, 또 찬양을 듣고 찬양을 따라 부르고, 또 중얼중얼 혼자 기도하고, 주님
주님 나를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가정을 축복해 주시옵소서. 여러분 그러지 않아요? 예수 믿는 사람들 그러지 않습니까? 하루라도 예수님 생각 한 번도 하지 않는 그런 적이 없잖아요. 내가 말씀 봐야 되는데, 예배에 최선을 다하고 이런저런 모양으로 헌신하는 것을 축복으로 여기는 거예요. 그게 거듭난 사람들의 특징입니다. 라이트, 빛 대신 주님께로 나아가는 것을 기뻐하는 겁니다. 비록 내가 지금 아직 완전하지 않아요. 이런 유혹 때문에 넘어집니다. 저런 유혹, 저런 죄악에 빠지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내가 주님을 버리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Never, never, never. 절대로 주님을 포기하지 않습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 믿는 자들의 부정할 수 없는 특징이라는 거예요. 따라서 우리는 언제나 우리의 마음은 주님을 향합니다. 내가 비록 잘못했어도 주님을 향합니다. 잘했어도 주님을 향해서 감사하고 찬양합니다. 주님께로 나아가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구원받은 자들, 믿는 자들의 지울 수 없는 특징입니다. 그런데 주의 백성이 아닌 사람들은요, 자기가 아무리 착하고 선하게 산다 해도 절대로 하나님께 나오지 않습니다. 그거 하나님께 보여드리려고 나오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주님의 십자가 앞에서 그들이 잘못했을 때에 무릎 꿇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는요, 바로 그것을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악을 행하는 자마다 빛으로 오지 않는다. 빛으로 오지 않는 자들은 바로 악한 자들이다. 악을 행하는 자들이다 라고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요즘에 코로나 바이러스에 걸린 사람들 중에서 증상이 없는 확진자들이 많다고 하죠. 그죠? 자기들이 어떨지 모르지만은 이런 분들이 사실은 더 큰 걱정이 되는 것이죠. 차라리 증상이 나타나서 아프기라도 하면 자기 스스로 격리를 하든지 아니면 병원에 가서 약을 타먹고 치료를 받아 그렇게 완치되면 좋은데, 증상이 없으니까 자기 자신은 건강하다고 착각하는 겁니다. 사회는 그런 사람들을 더 경계하고 있다는 사실 여러분 알지 않습니까? 무증상 확진자가 더 무서운 것 아닙니까? 왜요? 그들도 엄연한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무서운 사람들입니다. 증상이 없지만 더 무서운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 것은 우리가 죄인임을 깨달았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죄인임을 깨달았기 때문에 우리가 신앙생활 하잖아요. 그렇다면 우리는 구원자 되신 예수님의 보혈을 더 확실히 믿고 붙드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리고 빛 되신 주님께 우리는 더 분명히 나가야 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내가 구원받은 증거라는 거예요. 주님 말씀하셨어요. 구원받은 자들은,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는 자들은 빛으로 나온다. 어떻게?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찬양과 예배와 교제와 전도와 헌신을 통해서 우리는 주님께로 나아가는 거예요. 얼마나 좋아요. 주님께서 어느 곳에도 다 계신데 내가 일하러 가든지 집에 있든지 뭘 하든지 간에 우리는 주님께 나아갈 수 있잖아요. 얼마나 좋아요. 바로 주님께 나아가는 그런 삶이 저와 여러분이 바로 구원받은 분명한 증거라고 우리 주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바로 여러분 이 말씀 붙드시고 신앙생활에 흔들리지 아니하시는 그러한 구원받은 예수 그리스도의 자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예배를 통하여서 말씀 주시니 감사합니다. 찬양을 통하여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음을 감사합니다. 기도하며 또 헌신하며 교제하며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음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말씀대로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 힘입어 우리의 모든 죄가 다 씻음받아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이제 legally righteous, 합법적인 의인이 되었음을 감사합니다. 그것을 기뻐하며 언제나 주님 앞으로 나아가 내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증거하는 우리 성도의 삶을 살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일어나셔서 찬송가 254장 내 주의 보혈은
찬양하시겠습니다. 내 주의 보혈은 정하고 정하다. 내 죄를 정케 하신 주 날 놓으라 하신다.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 주소서. 약하고 추해도 주께로 나가면 힘 주시고 내 주함을 고치서 주시네.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 주소서. 아멘.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 주 앞에 예배드리며 또 이와 같이 귀한 헌금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헌신합니다. 우리의 물질을 주 앞에 바치며 우리의 사랑과 우리의 또 신앙을 고백합니다. 축복하시고 이 물질 쓰일 때에 하나님의 영광과 능력이 드러나게 하여 주옵시고 몸된 교회 강건케 하시며 바친 손길 가정과 모든 또한 하는 일들 주님 이 어려울 때이지만 하나님이 더욱더 축복해 주시고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평안과 풍성함 누리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의 모든 죄를 십자가에서 담당하시고 죽으셨다가 사흘 만에 부활하사 우리의 구세주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교통하심이 오늘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보혈의 공로 의지하며 기뻐하며 언제나 주님께로 나아가기를 사모하는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 위에와 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히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